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믿음의 복, 하나님 영광의 복, 하나님의 존귀의 복, 썩지 아니할 영생의 복,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마땅히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만 바라보시고 모든 행위를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어떠한 행위를 자랑하지도 않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주인 바꾸는 생활이요,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환난과 공고로 심판하십니다. 성도들도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지만 죄와 죽음과 저주를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믿음으로 담대하게 모든 고난과 환난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은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나 양심을 가진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심판을 받지만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인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있든 율법이 없든 모든 사람은 자신이 행한 행위로 인해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왜 심판을 받게 되는지 로마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의인이 되는 비결은 율법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100%를 의미합니다. 율법을 99.99%를 지켜도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요구는 100%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시면 율법의 요구는 모든가 항상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셔도 율법의 요구는 100%온 율법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런데 문제는 재성을 가진 사람은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리고 로마서 7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데 그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으로 인해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나의 드러난 죄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의 기능은 죄를 죄로 심히 드러내게 하고 그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는 율법은 죽이는 것, 그러나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죄를 지은 사람은 사람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과 율법으로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하여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러므로 로마서 2장 12절에서도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중요한 기능은 인간의 불가능성과 전적 무능 그리고 인간의 전적 타락을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마태복음 23장 1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모세의 자리는 회당에 있는 설교자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설교자의 자리에 앉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설교자의 자리에 앉아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진짜 말만 하고 행동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이틀이나 금식을 했고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까지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보다 더 말씀을 잘 지켰던 사람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고 왜 말씀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행위를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위해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정신인 의와 인과 신을 버리고 자신의 의를 위해 자기 자랑을 위해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경문띠를 넓게 하였습니다. 옷수를 길게 하였습니다.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했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도 좋아했습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율법 지킴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잔치의 상석과 해당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자신의 의를 쌓고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 자랑, 자기 사랑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진짜 기능은 자기 증명, 자기 자랑,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들은 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누가복음 18장 9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킨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던 세리를 멸시하였습니다.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정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신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멸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남을 비판하고 멸시하고 정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토색하고 불의를 저지르고 가늠하는 저 세리들과는 나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는 세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왜 바리새인보다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행위를 잘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는지 누가복음 18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행위,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행위를 자랑하고 내세웠지만 세리는 자신의 행위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는 행위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는 행위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믿음도 내 안에서 나오는 가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진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율법을 지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마치 지킬 수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율법의 목적을 오해하였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에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지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율법을 그토록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지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연기하며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신들보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멸시하고 정죄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신들만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말씀 순종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말씀 순종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행위나 말씀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행위나 말씀 순종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을 늘 기억하십시오.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의롭게 되거나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모두 행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순종으로 어느 누구도 의롭게 되거나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가진 자는 율법으로 망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에 늘 감사하시고 늘 기뻐하시고 늘 찬양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세상 나라는 제형 법정주의입니다. 법이 없으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죄형 양심주의입니다. 법이 없어도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사람의 본성에 있는 양심이 자신에게 율법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심이 증거가 되어 서로 고발도 하고 변명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저의 양심이 저에게 고발합니다. 김 목사, 너 목사잖아. 저렇게 힘든 사람을 보고도 모른 척 지나가면 안 되잖아. 빨리 도와줘. 여러분, 한두 번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힘든 모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럴 때 양심은 변명합니다. 나도 살아야 되잖아. 어떻게 내가 모든 불쌍한 사람을 다 도와줄 수 있겠니?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겠지. 나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면 다음부터는 어려운 사람이 생겨도 도와주지 못하잖아. 이 정도 도와줬으면 내 할 도리는 다 했잖아. 그리고 여러분, 양심은 재판도 합니다. 나는 그래도 한 사람도 도와주지 않는 저 매정한 사람보다 착하고 선한 사람이야. 나처럼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우리 교회에 없을 거야. 그런데 저 집사님은 가진 재산도 많은 것 같은데 왜 119 운동에 참여하지 않지? 저렇게 고생해서 번 돈 천국에 가지고 가지도 못할 텐데 그냥 좋은 일에 다 사용하거나 죽지. 참 불쌍하다.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사람의 본성인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하여 자신의 행위를 고소하고 변명하고 심지어 자신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아도 의롭게 되거나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양심에 기준하여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양심을 가진 사람들, 다시 말하면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여전히 자신을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내 뜻, 내 소원, 내 필요, 내 행복, 내 성공,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살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사는 것이 양심을 가진 사람들의 정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성경은 양심이 오염된 사람 또는 화인 맞은 양심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3절을 보시면 화인 맞은 양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군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화인이란 달아오른 쇠의 낙인으로 살에다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망친 노예들과 죄인들에게 표시를 하기 위해 화인을 찍었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양심은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외식하며 종교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외식한다는 말은 연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연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거짓말도 자연스럽게 할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거짓말이 죄라는 것도 인식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냥 삶 자체가 거짓말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옳다고 하셔도 자신이 생각하기에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아니라고 하셔도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이 화인 맞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도 가지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하며 자신의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자기 만족을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위신자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열심히 말씀을 순종하면 뿌듯해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의기소침해합니다.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을 가집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이 넘어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심해지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행위신자,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자들이 왜 죄책감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을 행위, 즉 말씀 순종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원래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지키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주셨는데 여전히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 보상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화인 맞은 양심으로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양심적으로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 낱낱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로마서 2장 16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무리 연기를 하고 살아도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행동과 생각과 동기와 목적을 다 알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욕심, 자신의 뜻과 영광을 위해 말씀을 순종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말씀을 순종했는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 보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듯이 이 땅에서는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 양심적인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천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악마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특히 양심이 깨끗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천사 같은 불신자는 지옥 가고 저렇게 악마 같은 신자들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건 너무 부당합니다. 이건 하나님 정의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값없이 공로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공로의식과 건성징악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착하고 선하게 산 사람은 상을 받아야 하지만 악하고 나쁘게 산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착하고 선하게 산 사람이 벌을 받고 악하고 나쁘게 산 사람이 상을 받으면 화를 내고 분노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악하고 나쁘게 살아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 구원받은 강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평생 강도짓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토록 악한 강도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해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저런 악한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까? 저런 악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등촌가정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착하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종교 행위를 열심히 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살아도 종교 행위를 많이 해도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양심이 오염되었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처럼 양심적으로 온전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행한 양심적인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택 때문이었다고 로마서 9장 10절과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하고 선한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고 에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하고 나쁜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무슨 선한 행위, 악한 행위를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상세전에 야곱은 선택하셨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선한 행위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등촌교회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행위를 많이 하는 악마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선한 행위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도의 간디 같은 사람,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도 악한 행위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구원을 받아도 착하고 선한 행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해도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사람의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사람의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깨닫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익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에 절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인간의 행위로 구원하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구원이 결정된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착하고 선한 양심적인 행위에 의해 심판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늘 감사하시고 늘 기뻐하시고 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저와 여러분의 말씀 순종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만 보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만약 말씀 순종을 한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만큼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90%는 순종해야 합니까? 아니면 99% 순종해야 합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순종도 100%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100%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처럼 100% 말씀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처럼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신 것이 아닌 것처럼 말씀을 순종하여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리스도를 대망하라고 주신 것처럼 말씀을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것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말씀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 순종은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이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 순종은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이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고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답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도 말씀 순종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율법과 양심은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도 율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율법이 없이 사람의 본능과 양심을 가진 이방인들도 역시 그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하여 자신을 고발하고 변명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 십자가의 피로 덮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고발하고 변명을 하여도 그리고 마귀의 고발과 정죄로 여러분의 행위로 인한 죄책감을 가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 믿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등촌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율법, 온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고 율법으로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남을 비난하고 멸시하고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자기 스스로도 의롭게 되지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하고 심지어 남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기독교의 구원론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양심이라는 율법을 가진 이방인들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죄로 오염된 양심은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화인 맞은 양심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뜻, 자신의 행복, 자신의 성공,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양심은 그런 나를 고소하고 변명하고 재판을 하기에 아무리 양심적으로 착하고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착하고 선한 행위, 양심적인 행위,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와 심지어 말씀 순종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택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만 바라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구원받았다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에 늘 감사하시고 늘 기뻐하시고 늘 찬양하시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나 양심을 가진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 받은 등촌의 모든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어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어 모든 죄와 저주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며 늘 기뻐하며 늘 찬양하며 살아가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